보통 오늘 말씀은 선교지로 부름받고 선교지에서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들고 총독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탁월한 구속사적 설교로 그 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마술사를 제어하는 권능과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말씀의 권능을 가진 그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이런 메시지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노라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좀 다루지를 않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미묘한 갈등, 결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방 지역에 선교가 일어나고 총독들이 믿고 그 온 도시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긴장이 발생하고 결별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사 최초의 선교사 파송으로서 그들은 나아갔는데요, 그 사역지가 4절과 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걸 보고 특별하게 이상한 거 있으세요? 별로 느낌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갔나 보다,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브로에 가서 사역했나 보다 하는 정도의 느낌만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브로에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차이냐? 구브로는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지중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난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교지 사역지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나바의 태어난 고향에 선교를 먼저 가도록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두 번째 이동한 곳은 버가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버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것도 특별한 일이 있나?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말은 있지만 이 여정은 뭘 특별하게 있을까? 신약학자 브루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으로 가는 여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역지는 어디죠? 바울의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들의 첫 선교지 방문은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어딘가 갔나 보다 싶지만, 그러나 이 사역지는 바나바가 태어난 곳, 그리고 바울이 태어난 곳, 고향 앞으로 가는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선교사로서 첫 사역의 시작을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이 고향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 안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구브로에서는 바나바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버가에서는 바울이 사역의 중심자가 되었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역이 그렇게 열매 있게 나타나는데 바나바가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나바는 어디로 갔나? 바나바 실종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사역을 하면 누구보다도 당연히 바나바의 사역이 메인 미니스트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바나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나바의 이야기를 완전히 빼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분명히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누가 처음부터 설교를 열심히 했을까요?
당연히 바나바가 했겠죠. 그죠? 그런데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슈가 됐던 문제 하나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이 마술사가 돼서 이 마술사가 회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마술사 무당이 총독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회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는데 부닥거리를 하고 막 그냥 무당짓을 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위하여, 참 이게 캐릭터가 웃긴 거예요. 유대인 출신으로 선지자였던 사람이 아무리 명색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당짓을 하면서 총독 옆에 붙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뭘로 회방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무당짓도 아니에요. 이건 갑자기 유대인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바나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게 힘쓰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왜곡시키고 비틀어버리고 있으니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이런 상황이 왔으면 누가 딱 대적을 해야 됩니까? 컨프런테이션을. 이 동네는 누가 대장 노릇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바나바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나서서 이 마술사,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적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대적을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 예수,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의 아들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해방하던 자였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못 보게 만들었죠. 똑같이 지금 자기 자신의 성령이 충만하여 뭘 선포합니까? 너도 맹인이 될지라. 굉장히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데자부가 되어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바울이 이 사람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맹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총독이 믿음을 갖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에서 바나바는 아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12절에서 드디어 그 총독이 믿음을 갖고 나서 떠납니다. 이제 13절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숙부입니다. 친척입니다. 구브로 사역이 끝나고 나서 마가 요한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지금 갑자기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요, 이 이방인 선교의 첫 리더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던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 갑자기 뭐가 된 거죠? 행인 1, 행인 2가 된 겁니다. 단 한 번도 주인공이 아니었던 적이 없던 이 바나바가 지금 동행 1, 마가 요한은 동행 2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구부로를 들어갈 때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이 수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부로를 떠나는 자리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이들 그리고 마가는 요한은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나 무덤덤한 것처럼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그리고 이름을 순서를 바꿔놓고 아예 바나바 이름은 빼버리는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무덤덤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속에는 이들 속에 있었던 굉장한 미묘한 갈등과 긴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팩트 그대로 적어놓고 있지만 이때부터 관계가 애매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구브로를 떠나 버가에 온 다음에 16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설교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의 40절 가까이 바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며 그가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체 구속사적으로 풀어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사역지에서 우리 동네도 아닌 남의 동네 가가지고 마술사를 제어하고 자기 고향 쪽에 와가지고는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다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했던 사도행전 13장을 이제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바나바 이름이 아예 빠지더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며 순서를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라진 바나바의 이름은 이제는 바울의 뒤에 따라붙은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쭉쭉쭉 그리고 사울이었더라. 영적 지도자의 우선순위를 세운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설립자인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나타난 사울의 이름이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한 다음 바나바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구브로를 떠날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로 동행 1이 되고 말하더니 마지막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갈등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세워서 보낸 일입니다. 그 일에도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들고 총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에겐 고통은 여전히 따라오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고 갈등이 안 생깁니까?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고통도 없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끌어오르는 그곳에 갈등의 냄비도 같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파괴되어지는 관계도 불처럼 일어나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자존심은 갖다 바치기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도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밑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력 질주 해봐야 내 체력이 바닥인 거 알고 산을 올라가봐야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알고 고통을 겪어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들의 밑바닥인 실체를 그대로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그 자리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면서 드러나는 내 밑바닥과 다른 교인들의 밑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우아하게 폼 잡고 예배 드릴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그 민낯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실망하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때려치우고 마가처럼 돌아가 버리는 것이 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시작해보고 보니 형제 자매들의 밑바닥이 보입디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시작해 보니 비로소 내 인생의 밑바닥이 다 보입디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총독을 믿겠다 아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밑바닥 실체를 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줄 알고 선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한다고 모두가 다 유의미한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를 거치고 나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왜? 타인의 밑바닥만 보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의 밑바닥만 쳐다보고 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만 오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 뭘 봐야 하느냐? 내 밑바닥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밑바닥 보이는 만큼 내 밑바닥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밑바닥만 보고 있으면 조금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건 백해무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그래, 네가 그의 밑바닥을 봤느냐? 너의 밑바닥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술사를 맹인을 만들고 황금의 입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에서 초대교회의 5 지도자 중에 5인방 중에 하나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2인방 중에 하나요,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선교지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며 성숙하게 자라가게 만드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리더십들의 교체가 일어나고 그 역할들이 달라지고 있는 그 긴장 속에서도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꾸준히 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가 떠나버리고 난 다음 바울과 바나바로 리더십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민낯은 좀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잘 넘어가지만 다음번 선교 여행에 완전히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 밑바닥들을 다 보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가 알게 한 다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 그 다툼과 갈등이 있기 전까진 너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일, 그걸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못 보면은요, 갈등과 고통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더 해가 될 뿐이겠죠. 자신의 윗바닥을 볼 수 있는 눈이 갖기 시작을 한다면 갈등과 고통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13장은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 성령께서 전부 다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위대한 일을 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들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었고, 또한 한편으로서는 뭐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한 사람을 퇴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마냥 그냥 사역이 잘 되게 하는 것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무조건 사람 세우는 일만 하신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역이 잘 되게 하는 일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사람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이젠 물러날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같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부르셔서 2 사람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로 첫 파송을 받은 영광스러운 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는 영광스러운 공통적인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2 사람은 2 갈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성경을 쓰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교회를 세우는 신약교회의 리더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하고, 바나바는 자신이 세운 바울을 통해 그가 할 수 있는 선교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는 이제 퇴장하는 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똑같이 세웠는데 한 사람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한 사람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죠. 등장과 퇴장이 겹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등장하게 하시는 일도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등장하는 바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퇴장하는 바나바의 길을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고백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차라리 밀려난다 말하고 싶지 성령께서 나를 되었다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장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퇴장할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책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를 가게 되어질 때 이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을 먼저 더 많이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께서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마가가 떠나버렸습니다. 몸 아픈 바울과 어색한 상황의 바나바도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지로 두 분을 파송 선교사로 보냈는데 첫 사역지 마치고 갈라지고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자다운 모습을 어떻게 가졌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이 두 분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싸워야 할 타이밍과 동격해야 할 타이밍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비록 나중에 그들이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 갈라서게 되는 일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할 자리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떠나버린 마가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리고 순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숙할 뿐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든 바울이든 이런 순서 따지지 않고 두 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는 정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선교팀이 구성되고 첫 사역 마치자마자 결별이 일어나고 바나바의 고향과 바울의 고향 앞에서 서로 미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음 사역으로 풀어가고 있는 이 두 분의 동력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13장은 바울과 바나바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50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전히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여전히 함께 고통당하고 핍박받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속에 발견되어지는 이분들의 아름다운 성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때 드러났던 자신의 민낯과 그리고 마가의 민낯과 바나바의 민낯들을 다 보면서 그들은 함께 서로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회복의 관계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마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가장 아플 때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가장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끝까지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함께한 마가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저게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의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인간적으로는 마가만 빼고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낯이 드러나고 밑바닥이 드러나는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너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살펴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했던 자신들의 실체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별이 내일의 아름다운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목고지의 타이틀이 해밀처럼입니다. 순 우리말로 비온디 맑게 갠 하늘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미묘한 결별과 그들이 보인 밑바닥과 밑낯은 결국 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못났기 때문에 이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누가 옳으냐를 논하고 싶지 않은 내가 다 못난 인생이지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만남을 통해 동력자로 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결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에서 회복되어진 동력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동력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스스로 속이고 살아왔던 나의 괜찮은 줄 알았던 우리의 실체를 만나게 됐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